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이 4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죠? 너희가 당하는, 영어로 end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는, 인내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인내하는, 그죠?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그죠? 이 인내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직접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랑할 때 그 교회의 어떤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직접 자랑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요, 특히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런 간증이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고난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은 겁니다. 단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고난과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원망과 단지 실망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고난을 낭비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4절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서 명백해지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사람의 성품과 믿음은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말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는요, 용광로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로는 자기가 마치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큰 소리를 쳐도요, 정작 용광로 속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용광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요, 그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가 그 용광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중국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그 목회자들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을 이제 중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저기 작년에도 그 중국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동영상을 또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교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분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일단 그것은 기독교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물론 이 감시가 좀 더 삼엄해지고 이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또 종종 이런 보안국에서 전화도 오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주된 일, 교회의 주된 임무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교회가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런 시기, 이런 때를 통해서 중국 교회가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얄팍한 믿음, 안일한 삶이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진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있으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미등록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미등록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불렀던
이 삼자교회가 다른 교회인 겁니다. 제가 이 재작년에 2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교회를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지체들이 50명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좀 힘들겠다. 아무래도 모이는 지체가 좀 이런 정부의 탄압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교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 목사님이 신나서 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도가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질 돌리는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관계 전도가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교제가 또한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이 성도, 그 교회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뜨거운 교제가 너무 뜨거워서 뭐 새벽 2, 3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막 신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탄압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의 믿음을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안이라고 나태한 그 삶인 겁니다. 우리의 아니라고 나태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봐도 알 수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유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만 이 자유로 인한 안일함에 우리가 취해서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유감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안전지대 안에서는요, 결코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이 탈북 청소년 캠프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울면서 호소하시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그렇게 어렵게 북한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어렵게 북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군요. 여기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군요. 그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참된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이곳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요.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늘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나가던 풍산개가 웃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어쩌면 다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인내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쩌면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 기독교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이 기록된 추정 인원만 4,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300명에서 500명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개인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시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우리가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탄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요, 그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앞에 이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 안에서는요, 믿음이 결코 힘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단련을 받은 겁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단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시험을 받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혹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 중 하나는요, 바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의로운 일은요, 모든 것을 갚으시는 일인 겁니다.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을 언젠가 반드시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로운 심판이고요. 또 그분의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없어질 거라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환난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한 겁니다. 여러분, 두 농부가 있었는데요. 한 농부는 이 크리스찬이었고 다른 한 농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추수의 계절이 되니까요, 이 무신론자 농부가 이 크리스찬 농부를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또 나보다 이렇게 더 수확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9월 달에 보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9월에 보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심판, 의로운 일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9월에 보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또 최종적으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실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선과 악을 갚으실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살피실 때에 내가 그분께 이런 칭찬과 보상을 받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과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보니까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10장 16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요, 우리 주의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절박하고 절실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일어서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요, 그들은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죠? 선포자가 없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 날에, 여기서 그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죠? 날인 겁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거고요. 그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친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쓰여있죠?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 거기에 모인 자들이 아니고요, 그죠? 그들이 뭐 돈이 많고 뭐가 많아서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사도들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을 찬양할 그분의 모든 성도들은요, 증언을 믿은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들인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그날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의 왕국을,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시고요, 그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친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위에는요, 여기 나오는 대사령과 교회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한때 이 세상에서 그토록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그들, 그러나 지금은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 주의 곁에서 함께 그분을 경배할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 거기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순교당한 자들, 이 땅에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곁에서 같이 예수님을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요,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성도로서 부르셨는데, 너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기도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순찰을 하다가 보초를 서면서 이거 졸고 있는 이 병사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졸고 있던 병사에게 관등 성명을 물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요, 이름을 바꾸던가 행동을 바꾸게.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이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 무서운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쩌면 우리의 합당치 못한 행실로 인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합당치 않은 행실로 인해 우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산다면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요 누가 봤을 때 그 따위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되고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 합당한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이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어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구조가요.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길.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분의 기쁨을 성취하시길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상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죠.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그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권능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 그죠?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기 전까지,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시에 머물러 있으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 그 권능을 소유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시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런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그런 선한 행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할 때에도 권능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높은 것으로부터는 권능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는 그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 겁니다.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그렇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길 기도한다고 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길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비슷한 것을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11절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을 가득히 맺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15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8절 보니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우리가 올바른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또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또한 영광을 받길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요,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12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혹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었다거나 혹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라도 좀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때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뭔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그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건 그것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심판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지 일러줬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도록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했고, 세 번째로 그들이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본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